우리들은 종종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죠.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데, 내가 어떤 희생을 다했는데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또는 네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TV 같은 데서도 좀 그렇죠. 망나니 같은 자식에게 그렇게 행동을 하고 부모에게 정말 불효를 행하고 부모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그 자식에게 부모는 종종 그러한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행하는 경우들 많이 있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생각하고는 다르게 나갈 때 답답해합니다.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모의 희생이 어떤 때는 좀 엉뚱할 때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자식이 아주 잘못 나가고 있는데, 또 그렇게 사고를 치고 또 범죄를 저지르는데 무조건 그 아이가 어떤 그 형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만 그냥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법을 행하고 또 권력과 자기 힘과 돈을 사용해서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자식의 죄를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일을 행한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온갖 일을 행한다고, 또 내가 모든 희생을 다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 희생을 값어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종종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녀가 무조건 좋은 대학에 가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힘을 씁니다. 정말로 비정상적인 것을 사용해서라도 행하고 노력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자식이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또 부모에 대해서 외면할 때 부모는 종종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인생을 다 했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노력과 수고가 정말로 그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자녀뿐입니까? 어떤 때는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다는 사람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 가지 정치 공작을 하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불법적인 방법과 고문을 통해서라도 사건을 조작했던 여러 정치 경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수고가 다 무엇입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또는 나라를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일들이 다 가치 있는 일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문제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목적과 방향이 틀리다라면 그러한 수고는 의미 없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삽질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바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번 주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보면서 금식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럴 때 TV 매체에 대해서 또는 미디어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거 할 필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미디어 금식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내 자신을 절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다시 체험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겪으셨으며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는지, 또 그 고난의 강도는 어떠했는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어쩜 우리 고난에 대해서 그저 고난을 체험하고 그러한 것들은 의미 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국경일에 8.15 광복절이든 3.1절이든 그 날을 우리들이 기념은 하고 있지만 대부분 뭐합니까? 그날 놀러 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특별히 추석이나 명절 때 그 설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간이 되어져서 정말 그 설날이나 추석 명절을
그 명절의 의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해외로 놀러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놀러 갈 시간이 없어서 그 시간을 맞춰 나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보지만 최소한 그 명절이 갖고 있는, 그 날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 우리들은 교회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2주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계속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보듯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이전에 보았던 그 말씀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2절에서 4절, 그 지난 시간의 본문이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2절에서 4절 사이에 등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단순하게 보면 3절에서 오직 겸손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얕게 여기고, 이 겸손한 마음이니까 자기 자신보다는 남을 더 존중하고 높이는 모습이 나타나죠.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겸손한 마음이니까 자기는 자기가 챙기고 어떻게 행하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 2절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고 되어 있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본다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일 것 같습니다. 겸손하고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인자의 온 것은 자기를 섬기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까지 되어 있죠. 또 사도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의 종이 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실은 그 이상을 얘기해 줍니다. 2절에서 4절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이 겸손한 마음이 어느 정도의 깊이와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도록 그 뒤에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본문들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죠. 교회에서도 사랑한다. 또 우리가 서로 겸손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란 말, 겸손이란 말이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지를 깨닫지 못할 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느 그 미디어 업체에서 우리나라에 나오는 가요들을 통해서 그 제일 많은 주제들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일까요? 뻔히 사랑일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사랑이 온 가요에서 상당수에서 그렇게 불려지지만 진정 이 나라가 사랑하는 사회입니까? 남녀간의 사랑 속에서 데이트 폭력이 나타나고 또 부부간의 이혼이 나타나고 불륜이 나타나고 그러면 최소한 그들이 말하는 그 사랑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다른 것일 것입니다. 그 사랑은 가벼운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여기서도 겸손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겸손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뒤에서 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중점적으로 봐야 될 6절에서 8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 무슨 얘기입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얘기는 이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어떤 분이십니까? 동등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에서 보통 얘기를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1피조물이 아닙니다. 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모자라. 예를 들면 뭘까요? 100%가 아니고 한 90%, 80% 해당되는 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등은 어떤 것입니까?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얘기는 동일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도 이야기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이라는 것이죠. 동등됨을 당연히 취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을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성육신을 얘기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되어지셨고 또 그분은 성육신 하셨지만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입니다. 근데 이런 구절을 우리들이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다른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광 있으신 분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베트남에서 3대 쌀국수집 중에 한 군데를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고급 그런 집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라의 물가는 제가 알지 못해서 뭐라고 얘기를 드릴 수 없지만 한 끼에 4,000원이 안 되는 쌀국수를 드셨다고 합니다. 서민 식당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 도중에 나가서 그쪽 온 교민들이나 또는 베트남 사람들하고 사진도 인증샷도 찍고 그러고서 다시 식사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한번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식사를 할 때 우리들은 열광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렇게 식사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금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하셨지만 매일매일 거기서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1년 동안 계속 아닐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국방부에서 새로운 결정을 하나 내렸더라고요.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내에 있는 그 장교 식당을 없앴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병들과 같이 함께 식사하는 장소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저도 옛날에 보게 되면, 기업 내 그런 데를 보게 되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식당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라든지, 또는 기업의 어떤 임원들에 해당되는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 다르죠. 뭔가 더 얹어주거나 그렇습니다. 그 국방부 장관은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그 장교 식당을 없애고 사병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식사들마저도 똑같은 반찬을 똑같은 데서 받다 옵니다. 하지만 그건 있다고 얘기하죠. 사병들이 혹시나 부담을 느낄까봐 칸막이나 하나 쳐놨다고 합니다. 그럼 뭘 얘기를 합니까? 그들과 밥 먹는 거는 동등해야 된다는 얘기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잘 그렇지 않죠. 그냥 남들 한 끼는 같이 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식사는 다르게 먹고자 합니다. 보통 국회의원들이 접대비나 뭐 그런 거로 해서 먹는 그 비용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먹는 몇천 원의 그 식사를 훨씬 넘어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도 가끔씩 이 시민들의 어떤 그 부분을 돌아본다고 해서 일반적인 식당에 가서 먹긴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이제 이 본문에서 등장하듯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그 말의 표현이 맞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차별하죠. 그들은 그 안에 있지만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는 또 다른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좀 다른 내용이 등장합니다. 분명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 그 영광 속에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만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10절 11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이 어떻게 했다고요? 알지 못하였고 뒤에다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그 영광을 가졌지만 주님이 딱 이 땅에 오시니까 다른 분이네 라고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에 대해서 좀 더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7절입니다. 6절입니다. 그는 근본 안에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됨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포기하시고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성육신은 단순히 그냥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그 특권을 가지고 어떤 욕망이나 유혹 또는 어떤 그 고난 또는 아픔 그런 것들을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도 똑같이 배고프시고 아프시고 그러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7절은 얘기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어떤 형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되어 있고 8절에서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서 가지셨던 특권을 내려놓고 동일한 어떤 모습이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치 슈퍼히어로처럼 어떤 때 위급하게 있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지면 마치 슈퍼맨이 옷을 갈아입고 슈퍼맨을 행사하며 날아다니는 것 같은 행동을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사실은 이 슈퍼맨이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몸속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더 뛸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동일하게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식사를 안 하시면 배고프시고 과로를 하시면 졸리시고 또 아마도 어쩌면 감기도 가끔씩 걸리셨을지도 모르실 것입니다. 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우리 인간같이 동일하게 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특권을 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잠깐 일시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은 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그 모든 특권을 내놓고 동일하게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과 또 주님이 채찍 맞은 그것만 생각을 하지만
주님이 고난받으신 건 언제부터일까요? 사실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마리아의 몸속에서 그 자궁 속에서 그 9개월이라는 그 시간을 그 안에서 보내셨던 것 자체가 주님한테는 고난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린 태아로서 아기로서 청소년으로서 자라나셔야만 됩니다. 또 사람들의 그 말과 그 이야기에 순종하셨던 그 주님을 생각한다라면 이미 그것 자체가 고난이고 낮추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으로 그치셨습니까? 거기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결국 부당하고 불의한 그 심판, 정말로 빌라도와 헤롯 또는 자기를 심판하는 대제사장들을 말씀 한마디만 그들을 꺾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굴욕과 부끄러움, 고통을 다 감내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를 낮추셨어요. 근데 거기서 낮추시고 끝나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 어떠셨습니까? 언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셨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십니다. 모든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갈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는 어떠했습니까? 그 십자가는 가장 질이 나쁜 죄수들을 처형하는 도구였습니다. 옷을 벌거벗기고 못을 박아 십자가에 매다는 형벌입니다. 보통 이 십자가 모형 그런 데 보게 되면 그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옷을 입고 있지만 옷 자체를 안 입혔다는 얘기죠.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피하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또는 여러 가지 진보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는 분들 중에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회를 위해서 그 고통을 짊어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면 보다 더 본질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찌 됩니까? 주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심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밖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감내하시고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아까 잠깐 인용을 했습니다. 인자의 못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그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것을 넘어 자기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데까지 바로 우리 자신께 우리들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을 믿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묵상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억을 할 때 우리가 형제들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아직도 부족하고 모자란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마저도 어떤 때는 포기하고 놓는 것입니다. 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라면 그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번 고난주간 때 그 단순히 한 끼 금식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의미를 그런 의미 속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얘기 드리지만 구제는 단순히 내가 잉여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밥그릇에서 한 숟가락을 퍼서 내가 배고플 수 있는 것을 감내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밥그릇 자체를 완전히 비우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치욕과 부끄러움 속에서 죽어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번 주 바로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이 한 주를 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눠드리는 묵상집을 보면서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또 그러한 모습과는 정말 다르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또 교회와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그들의 죄를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한 주를 보내고 또 다음 주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단순히 주님의 마음으로 그냥 겸비한 것으로만 그친다면 우리는 비참한 삶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승리를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그 승리를 묵상하며 또 기대하며 이 한 주 보내고 다음 주 진정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한 주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